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기 12절에 보면 오늘 제목이 여기서 왔어요. 12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어리석은 일,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서 그 삶도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슬기로운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그 사무엘하 13장에는 보면 다윗의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암논과 압살롬이 범죄를 저지르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악도 보통 악이 아니고 근친상간에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또한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나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또 죽이는, 암논은 강간을 하고 또 그 암논을 압살롬은 죽이는 간음과 또 그 살인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3장. 성경은 보면 우리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음란성이 너무 많으면은, 그죠? 청소년 관람 불가가 있고 또 폭력성이 너무 많아도 또 폭력성 때문에 뭐 19금을 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면 막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누구나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또 폭력적인 것을, 살인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 그 속에서 죄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얼마나 그런 간음을 하고 얼마나 음란한 일을 하고 얼마나 살인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죄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죄로 인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죄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죄가 이렇게 참 몰지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슬기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어리석음들을 또 깨닫게 되고 또 내 안에 어리석음들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러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들은 암논인데, 이 암논은 다윗 왕에 있어서는 장남이에요. 첫째예요. 아히노암을 통하여서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 근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윗에게는 여자가 많았어요. 여섯 명의 여자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이복 그 누이가 있었는데, 여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다말이에요. 이 다말은 그 오라버니가 압살롬이, 뒤에 나오는 압살롬, 두 번째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 그 압살롬이. 근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하고 또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암논을 누가 찾아갔냐면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답이 찾아가요. 요나답도 친구로 지내지만 사실은 같은 혈족인데, 친척인데, 이 요나답이 뭘 얘기해 주냐면, 야, 네가 다말을 사랑하느냐고. 맞다고. 내가 지금 다말이 뭐 보고 싶어 가지고 다말을 사랑해서 내가 병이 났다고. 상사병이죠. 상사병이 났다고. 근데 다말이 누구인지를 요나답도 잘 아는데, 이 요나답이 야, 그런 걸 사랑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돼. 그건 근친상간이야 하고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암논은 그 말을 듣고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요나답이 가르쳐준 방법이 뭐냐면, 네가 아파서 누워라. 누워 있으라. 그러면 아버지 다윗 왕이 너에게 병문안을 올 거다. 병문안을 왔을 때에 그 아버지께 네가 부탁을 하라고. 내가 다말이 구워주는 과자를 먹으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말을 아버지께 하라고. 다윗 왕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말이 와서 과자를 구워주어 너 입에 넣어주면 네가 나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말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말은 또 순진하게 와가지고 또 과자를 구워가지고 오라버니죠. 오라버니 암논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암논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내 방에서 나가 달라고. 그래서 다 나가고 다말만 남게 한 거죠. 그래서 다말이 이제 있으니까 다말아 이제 내 방으로 오렴 하면서 침실로 가자고 하는데, 또 이게 쫄래쫄래 따라가네. 가가지고 네 손으로 그 과자를 내 입에다 넣어달라고 하면서 손을 딱 내미는데 그 손을 확 붙잡아 버린 거예요. 붙잡아 가지고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다말이 이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오라버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나는 수치를 안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말이 얘기를 하는데도 뭐예요? 벌써 뭐 뒤집어졌는데요. 늑대로 바뀌어가지고 암논을 범하게 돼요. 암논이 다말을 동침하고 범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자마자 이 암논이 뭘 하냐면은 이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아멘. 아니, 사랑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사랑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욕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닮은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준 욕망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하면서 사는 자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첫째로 욕망을 버리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욕망을 버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상사병까지 났었는데, 지금 이 다말을 갖고 다말을 범하고 나서는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왜 미워하겠어요? 자기의 죄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욕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부끄러워서 그 다말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눈에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고 그러면서 다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죄를 짓게 하는 세상,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죄된 세상이 준 것이 바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과 참 사랑을 여러분 잘 구별해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욕인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사랑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정욕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지금 암논은 다말을 범하자마자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결혼식 할 때에 주례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래서 교제를 할 때도 보면 콩깍지가 씌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콩깍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콩깍지가 있어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도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저도 뭐 사랑을 하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요? 아니면 순간적인 것인지, 그냥 진짜 욕심이나 아니면 욕망에 의한 것인지를 주님 잘 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별 재주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우리 제 사람도 그러잖아요. 당신은 변함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욕망은 그냥 파르르 하고 타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내가 욕망이 아니라 진짜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진짜로 내가 사랑합니다. 아니,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한 변함없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해야 뭐예요? 눈을 돌리지 않잖아요. 딴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간음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그리고 한 사람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남편만 바라보고 또 아내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위험해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사랑이 변치 않도록 해주세요. 늘 변함없는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욕망과 진정한 사랑을 구별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지 않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는데요. 근데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요. 둘은 죽고 못 살아요. 말이 맞나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욕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속에는 죄가 관여하고 있고 죄가 들어가 있는 사랑.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불순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과 기뻐하시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그 만남과 사랑은 욕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이어야 돼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없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부관계가 되어져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 가정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제거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여러분, 좋아 보이는 그것도요 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직장이 좋아서. 여러분, 직장이 계속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면 안 돼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없이 살아도, 우리가 세상에 높은 지위가 없어도, 낮은 곳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결혼을 이미 해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제거해 주세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헛된 욕심을 제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성경이 지지를 하는가예요. 성경이 지지하는 가예요. 차별법, 그죠? 그 차별법이 막 국회를 계속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보면은 이 차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가 죄라고,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죠. 당연히 강단에서도 설교단에서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말해 근친상간이 죄입니다. 레위기 1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자녀를 어머니의 자녀를 범하는 것은 죄라고, 근친상간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 죄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별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 그런 것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동성애를 하다가 무슨 커밍아웃을 하면 괜찮아요? 무슨 커밍아웃을 하면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말이에요. 수치스러워. 여기도 그러잖아요. 근친상간을 하고 수치스러워가지고 채색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그게 죄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오라버니가 내게 했다는 것을 이 다말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지지하는 사랑,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랑, 내가 막 억지로 짝지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성경이 지지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암논은 다윗 왕의 장남으로서 바로 욕망을 따라서 사랑을 한 거예요. 욕망의 사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욕망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욕망을 따라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욕망을 쫓아서, 여러분 욕망을 쫓아서 하다 보면 분명히 돕는 사람이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버려야 돼요. 요나답의 그 말도 버릴 줄 알아요. 그런 간교한 것도 통해서 자꾸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버릴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암논은 욕망에 취했고 욕망을 따라서 바로 다말을 범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은 너희는 욕망이 죄인 줄 알라. 욕망은 사망요 부끄러운 것이요 어리석은 자가 하는 어리석은 일임을 너희들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욕망을 버리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 이 다말은 쫓겨났어요. 암논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책임도 못 지면서.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 바로 자기 오라버니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고 집에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분해요. 그 사실을 다윗 왕도 알게 돼요. 다윗 왕도 분노가 막 치밀었어요. 압살롬은 그를 품고 데리고 살기로 했는데 이 압살롬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를 집에 머물게 하면서 한 2년을 같이 이렇게 머물게 하거든요.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미워하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이복 형제가 자기의 여동생을 그렇게 범하고 집에 와 있으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을 하지 않고 마음에 꽁하게 심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2년 뒤에 D-Day를 잡았어요. D-Day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뭐냐면 양털 깎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잔치를 벌이는데 아버지를 초대하려고 해요. 아버지를 초대하려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아버지는 야, 내가 가면 신하들도 많이 가고 또 많이 가니까 너에게 누가 될 거다. 그러니 내가 안 가련다. 그러니 압살롬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아들들을 다 좀 집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잔치날이니까 아버지가 못 오시면 암논이라도 보내주시고 아들들을 다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누가 있어요? 그 중에 암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들들을 다 부르면서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시켜서 초대하고 잔치를 하는 그때에 암살을 죽이는 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충격을 받고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그리고 형제들도 다 놀라가지고 노새를 타고 다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의 비참한 살인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암논은 간음을 했고 죄를 범했고 압살롬은 그 일을 겪고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게 처리를 한 거죠. 암논에게 가가지고 내 왜 그래 했냐고 한번 그냥 주먹 다짐이라도 하고 그냥 끝내면 좋았을 것을.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것을 꿍 하고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갖고 있어 가지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2년이 지나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그리고 원수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살인을 범하게 된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된 거죠. 그러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한 마음은 반드시 뭘로? 사망으로. 욕심은 죄는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이 죄를 품고 있으니까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뭐가 되어버려요? 사망으로 낳게 돼요. 살인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 영어로 보니까 broken spirit, 깨어진 영적인 상태. 또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마음이 깨어졌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뭔가를 결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여기도 보면 압살롬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32절 마지막에 봐보세요.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다. 압살롬은 뭘 결심했어? 내가 이 원수를 꼭 갚겠다. 이 암논을 내가 반드시 내가 보복하겠다고.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갖고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들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또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하나님께 그래서 고백을 하고 새 삶을 살아야지, 돌이켜야죠. 새 삶을 살아야지 그 죄를 죄인 줄 내가 알아. 이게 나쁜 줄 알아.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아.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이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대요.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달빛도 햇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햇빛이 7날 햇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생명이 깃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도 밭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꽃이 피더라고요. 제가 무슨 작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한옥씨를 보는데 이제는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되려면 상한 마음을 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들이.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어요. 여기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다말도 오라버니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몸이 망가졌어요. 근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말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압살롬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어리석게도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아버지도 그 소식을, 아버지는 다윗 왕은 형제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자식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암논만 죽은 거죠. 암논이 죽은 이유는 바로 압살롬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비추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귀한 열매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싸매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나가 욕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그리고 또한 상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두 아들의 어리석은 일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갖고 안고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치유된 마음으로 또 고쳐주시는 새 마음으로 슬기롭게 믿음 생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